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케빈 카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사진을 촬영한 사진 기자였습니다. 케빈 카트. 워낙 유명한 사진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트는 이 사진 한 장으로 1994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보다 소녀를 먼저 도왔어야 했다라는 거센 비판도 같이 받게 됩니다. 퓰리처 상만 받은 게 아니라 비판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고 3개월 뒤에 이 케빈 카트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그에 관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그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1994년 퓰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이 찍힌 것은 1993년도입니다. 당시 카트 케빈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그 매체의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서 항공료를 그것도 돈을 빌려서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돈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이 수단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 수단의 극심한 기아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수단 남부의 아요드에 도착한 그는 기아로 인한 희생자들의 사진을 필름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소녀가 그의 엄마와 함께 급식센터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소녀는 너무 지친 나머지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다시 기운을 내어 일어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카트는 사진을 찍으려고 쭈그려 앉았는데 그때 막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앉을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소녀와 좀 거리 있는 뒤편에 내려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독수리가 날개를 쫙 이렇게 펴면 좀 멋있을 것 같다 해서 잠시 기다렸는데 독수리는 날개를 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셔터를 누르고 그 소녀에게 그 소녀 뒤로 가서 그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이제 그 소녀는 다시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급식센터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카트는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그 수단 취재 여행에 계속 동행했던 그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이 이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카트가 계속 침통해했다는 거예요. 침통해하고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993년 뉴욕타임즈에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의 사진이 실린 이후에 아프리카의 난민 기금이 크게 늘어났고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 한 장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젊은 사진 작가를 그래서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케빈 카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부패한 언론 매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서 그렇게 자살로 몰려간 거죠.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보다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향이 있죠.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진리와 진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상 이면에는 언제나 본질이나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상을 바라보는 1차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이면을 보려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면을 잘 보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나는 현상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나는 드러난 행동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드러난 행동,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모든 행동 이면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행동을 보고 잔소리를 합니다. 애가 뛰어다니면 조용히 해라 그럽니다. 애가 문을 닫고 있으면 문 열고 왜 그러냐라고 그 행동에 대해서 따지고 묻습니다. 아이가 마트에 가서 떼를 쓰고 바닥에 들어눕고 울고 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너 두고 간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 행동을 한 아이의 감정을 일거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꾸짖기 시작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지금 떼를 쓰는지, 왜 아이가 지금 시무룩한지, 왜 아이가 방문을 닫고 있는지, 왜 아이가 지금 떠들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지르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왜 소리 지르는지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요, 아이 떠드는 소리가 나야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항상 이 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드러난 행동이나 현상만 바라보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이해를 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면서 키워요. 아이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만을 가지고 계속 그 비난하고 꾸짖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공감 못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공감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이 돼서 공감 못하는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드러난 행동이나 현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가 또 오해를 낳습니다. 케빈 카트 사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카트가 그 사진을 찍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 사진이 굶어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사진 찍지 말고 가서 그 아이를 도와줬어야지,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거죠. 오순절 날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들리는 소리만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것들 뭐야? 갑자기 왜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또 왜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는 거지?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세계 각국의 말을 유창하게 해대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걸 성령 충만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낮술에 취해서 술 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죠. 베드로는 이 오해를 지금 당장 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회개한 이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더 오해가 쌓이기 전에.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의 설명 방식이에요. 베드로의 설명 방식.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실체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를 풀어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난곳 방언을 하는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한 그 이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드러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게 뭐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 현상 이면을 이야기하려고, 이 현상이 어째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실체, 그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난곳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어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엘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성령 강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문을 여는 이가 성령 강림 현상의 실체겠죠. 이거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건데 이 현상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마지막 때에 문을 여는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난곳 방언, 이 요란한 현상의 실체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실체인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연스럽게 예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예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베드로는 이 회개한 현상을 뒤에 숨어 있는 실체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데 그 실체의 주인공이 예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보낸 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이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말해줍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도 보여주는 얘기가 되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말해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킴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것이고 미리 계획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만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악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죽은 예수님을 되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동안 제자로 삼은 이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세계 만방에 가르치고 전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세계 만민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미션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현상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문을 연 사람이고, 이 마지막 때의 문을 여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령이 강림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도록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탄생과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이 모든 사건의 주체와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하신 것일까요? 막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씩 이루게 하셨는데 왜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답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왜요? 사람이 뭐 어쨌길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을 딱 이렇게 나누면, 이 한 사람을 나누면 나는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합쳐진 것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무엇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즉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현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태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미리 당신의 아들을 보낼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해서 갈 때 그냥 가면 잘 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신 거예요. 이 일련의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사실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다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극명한 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지간이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극명한 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드러낸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밝혀냅니다.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실체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실체를 드러내는데 두 가지 실체를 드러내는데 하나는 예수의 실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한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베드로는 가려져 있던 진실과 실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그 첫 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분명히 알아두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람. 그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너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알아야 될 실체라는 거, 숨겨져 있는 실체라는 거, 숨겨져 있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여론에 몰려서 여론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현상적인 것은 행동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죄인인 나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실체인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진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실과 실체를 명확하게 알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6절을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진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요 마음의 찔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과, 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당연히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마음의 찔림이 없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에 뭐 최신 트렌드, 유행, 지식, 정보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는 죽게 됐구나. 죄 때문에 나는 죽게 됐구나. 죄의 사건 사망이잖아요.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찔림이 없는 거죠. 마음의 찔림은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론 조작에 휘말린 유대인들 때문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빌라도 총독의 권력욕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다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찔림을 받은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찔림을 받게 되고요, 찔림을 받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직접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그 형제는 이제 제자들 두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묻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다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 자백, 돌이킴,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는데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첫 번째 길을 걸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새로운 버전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 새로운, 완전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래서 새로운 비전입니다. 버전이 아니에요. 뉴 버전이 아니라 뉴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려서 뭐 우리 죄를 씻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이제 물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죠. 물세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비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뭐 경영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의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 패스트 팔로워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기술이 앞서가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퍼스트 무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 내서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물세례는 퍼스트 무비예요. 물세례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물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그냥 이 머리에 물을 얻는 세례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 이전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것. 너는 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도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도 약속이지만 구원 이것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늘 굿뉴스 하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도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맞는 찬송가나 복음송을 찾았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찬송은 내가 예수 믿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뭐 어려움 있을 때 뭐 내 마음을 뭐 위로하고 만져주는 이런 노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런 노래가 또 많아요. 근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찬송가도 다 찾아봤고요. 그리고 복음송 다 찾아봤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실체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노래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이상하게 안 불러요. 근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를 좀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된 노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 뭐 여러분들은 좀 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고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찬송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었는지,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좀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